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떤 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요.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완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는 생활에 적용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오해하거나 판단을 해서 가게 되면 가장 짧은 거리를 돌고 돌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길을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아예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달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1, 2년이라는 그 동안에 걸어가야 할 우리의 과정이 10년이 넘게, 때로는 20년이 넘게 걸린다면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공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신자들을 다 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게,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른, 단지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지라도 나는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가기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이리 가래. 난 안 가. 이런 인도는 없어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는 항상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모두 각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하지만 이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의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기술이 좋고 스펙이 어떠하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대도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인류를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해롭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그저 이웃을 봉사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요. 또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억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집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백날 외친다고 해도 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는 성령님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그냥 꼭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성령님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 백날 이야기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마음가짐이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야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뿐만인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간구하고. 벌써 마음 자세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무조건 그냥 능력을 달라고 유친들. 그게 제대로 바르게 사용되겠는가? 도리어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왜? 바른 정신이 없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고 바른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인간이 보기에도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의 전도 여행, 때로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여행의 적임자 두 사람을 기도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때로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택할 만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버거운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나간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준비를 한 사람, 그들을 보낸 것이죠. 학자들은 대략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대략 30년에 31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런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가 45년에서 48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5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여행.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중요한 전환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중에 동쪽, 서쪽이죠. 제일 서쪽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현재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디로? 그러니까 서쪽 아시아죠. 서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1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하냐면 아시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거기서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때로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기획을 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1차 여행 때 마가가 같이 갔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중에 돌아와요, 마가가. 근데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둘이가 친척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냐, 조금 힘들다고 도중에 도망가 버린 마가를 안 데려간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루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선교 동역자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선교지로 갔던 데가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배를 타고 섬에도 가고 또 배를 타고 육지도 가고 그랬는데 바나바랑 서로 격렬하게 다툰 이후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을 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더베나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사람들이 이제 버려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제자들이 또 신자들이 그 바울의 죽은 바울 곁에 있는데 바울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위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신실한 디모데를 만나서 그와 함께 선교 동역자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했던 그 목적,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단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더 가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할 때에 어떻게 그냥 했겠습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물며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 1박 2일 세미나 동안에 도전을 주시고 거기 있는 동안 이런 기도를 저는 하고 가요. 근데 바울은 저랑 상대가 안 되는 분 아닙니까? 바울은 충분히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걸어갔던 성숙한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바나바와 헤어져서 서로 다른 길로 갔지만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살폈던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더 진행하려고 갈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벽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이 구절 전까지는 바울의 계획대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시아의 부르기아, 그 서쪽이에요, 서쪽. 아시아의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우측에는 갈라디아 지역. 우리로 보면 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아시아는 크고 아시아 안에 작은 도시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는 넓은 지역, 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 가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길이 막혔어요. 그게 왜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하지만 이 막힌 길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때의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배를 타고 간 그 거리가 많았고요. 근데 2차는 육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더군다나 산맥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아주 지칠 대로 지쳐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1차 선교여행 때 거기뿐만 아니라 더 넓은 아시아의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 정도 되죠. 더 넓은 아시아,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막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도 이렇게 전하지 못하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다 맞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나갈 때에 그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벽을 만났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우리도 어떤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그 계획을 수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일 그 계획의 장애물을 만날지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성경은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주뜻대로 교회를 예전에 이제 수원 찬빛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를 시작할 때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할 거라. 그리고 10년을 뭐 기초를 세우고 또 그 다음 10년을 좀 다지고 그 남은 10년을 교회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유 목사님 남아일한 중천금 뭐 이딴 얘기하면서 한 번 말하면 지켜야지. 그게 되느냐고요. 그런 계획을 세울 뿐이지.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수정될 수 있어요. 제가 미처 때로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수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가 판단을 내릴 때도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기도가 수반되었겠죠. 왜 계획에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더군다나 이게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일을 추진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를 바울은 판단을 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닌가 보다. 분명 바울은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피한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3차까지 하거든요.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바울의 제자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말렸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근데 기도하고 있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곤욕을 치를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요. 도리어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곳으로,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단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만큼 또 기도하면서 단지 이 길로 가면 어렵대, 힘들대, 이래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성령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시아의 서북 쪽이죠.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쪽인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 보건대 단지 복음을 그냥 복음의 열정에 쌓여서 복음만 전하면 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지역적으로 또 사람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이 효과를 내요. 왜 성령님이 바울을 막을까요?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역도 시기가 있어요. 하물며 한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가 언제냐면 죽는 소리 할 때예요. 이건 기회예요. 이건 복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요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런 사람에게 그걸 하면 조금 호기심을.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에게 옛날 얘기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막 전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곧 비두니아로, 이제는 바울이 어떤 계획을 폈냐면 무시아로 내려가서,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그 무시아로 내려가서 그럼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비두니아로 가려는 생각을 해가지고, 비두니아는 지금의 우리가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쪽입니다, 방향이. 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1차 2차 때 전하려고 했던 거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더 나아가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시아로.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돼요? 북쪽이 열려 있고 서쪽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이게 비두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성령님이 또 막았대. 또 막은 거예요. 이리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고, 또 이쪽,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전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도 막혔어요. 왜 막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이것도 막으시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동쪽도 막히고요, 북쪽도 막혔습니다. 남쪽은 지중해니까 이제는 서쪽밖에 없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서쪽에 있는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전도할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바울도 환상을 보니 나도 좀 환상을 보고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복음서도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하거든요. 그게 60 몇 년도예요. 63년, 64년.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성경 중에 썼다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추측한 걸로 보면 한 권 아니면 두 권 정도. 갈라디아서.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 않은 때예요. 바울 한참 후에, 바울이 죽을 때가 한 64년, 65년 네로 황제 때 죽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는. 이것은 어떤 시대냐면 성경 시대가 아니라 계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계시 시대. 이 계시 시대는 하나님이 더러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바울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환상 봤는데 나도 환상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계시 시대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럼 환상 자체가 계시인가? 그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라는지 말라고 하는지 또 해석이 필요한 그 환상 자체가 계시는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과 같이 의논을 해요.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정.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환상은 계시 자체가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리하여 바울 일행은 복음을 동쪽으로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막으신 거죠.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서진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빨리 전했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방향을 어쪽으로?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리스, 아테네죠. 그 아테네가 아니라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헬라의 정신이죠. 그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신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구려나 조선을 보면 다 나름대로 그 정신, 그 조선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유는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그 나라의 그 정신이 그 나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신이 없으면요, 그의 생애가 너무 쉽게 끝나는 거죠.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더러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그냥 헛되이 살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하고 말 거야.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정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신앙,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를 견고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얘기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주의 가운데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 제국주의 나라 중에 가장 오래 간 나라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로마의 정신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나중에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나라가 망해요.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상 로마가 가장 오래 버텨놨던 나라거든요. 왜? 그 정신이 견고해서. 특히 로마 군인들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은 아직도 튼튼하다는 거 아시죠?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튼튼하다.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복음의 지름길로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그 정신, 그런 정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당시 아시아는요, 미개, 이 고귀한 기독교들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향하더라고? 로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목표로 세운 게 뭐냐?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거잖아요. 로마를 잡아야만, 그죠? 실제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가 공인한 이후에 전 유럽이 다 기독교가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주론,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론,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목적론, 이 목적론을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순환론이에요.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에 남녀 차별이 적이 없어요. 차별이 두지 않아요. 종도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높은지 모릅니다. 수준이.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기독교만한 정신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신문물이라고 하는 그 문물과 함께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1884년 서방 나라들이 계속 문호를 막 열어갈 때에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안 돼서. 그래서 100년 일찍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때 천주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884년 그 알렌 선교사 이후에 문물이 막 서방 문물이 막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문물이 들어갈 때에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 신문물을 받질 못하면 기독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신을 드러내자,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인데,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개한 나라나 폐쇄적인 나라는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동쪽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의 중심인 로마를 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동쪽으로 나아갔던, 동쪽이 어디겠어요? 아시아나 그리고 북쪽 러시아 쪽으로 올라갔던 그걸 동방교회라고 부르는데, 결국 아시아를 통해서 러시아까지 뻗어갔던 동방교회는 그만 타락해서 지금 형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데인데, 그러니까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교회들은 다 그 사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예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큰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판단하고 그분의 인도에 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달라지고요, 인격이 성숙하여지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수준을 높은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을 비껴서 얘기하면 그런 설교자들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높은, 아무리 똑똑한 이 시대의 우수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수준하고는요 턱없이 부릅니다. 저는 유명한 불교의 고승들의 책도 종종 읽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 일반 사람들보다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낮더라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훈련을 쌓았겠어요. 밥 한 토를 세면서 그 깨달으려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내용도 제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는 못 미치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가 얼마나 탁월한 수준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인도에 그냥 잘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우리 교회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뭐 보이는 건 아파트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현재 예정이 이제 이 뒤편에, 그 다음에 저쪽에도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사방방방 다 아파트밖에 없는.
왜 이런 척박한 땅에 이 교회를 세웠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결코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같으면 차라리 분당, 좀 지식 있는 이런 데서는 잘 통할 것 같다, 이렇게 저에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게, 저는 성경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더 지혜롭고,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더 영적이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런 게 거기 써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의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이 교회의 수준을 우리는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 좀 더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준이 낮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시간이 원래 걸리겠지만 잘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수준은요, 진짜 이렇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이 오면 훨씬 더 그냥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희망을 가졌어요.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만 우리 교회에 오면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그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준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인품에서나 그 마음 씀씀에서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